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세례의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통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대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드렸습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12절에 있는 말씀, 침노한다는 것은 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힘이죠. 세상을 향한 힘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세상을 향하죠. 또 금력, 돈의 힘이 세상을 향하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쓰죠. 믿음이 있어야. 건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할 때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때 어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복음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야, 말씀이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해해야 내가 어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고 자세히 보고 야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요 가슴에 탁 끌어안고 있어요. 꽉 끌어안고 있어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비유를 드는 내용인데요. 우리 예전에 주영이랑 똑같은 나이에 성도님 자제가 있었어요. 아기가 있었는데 2살도 채 안 되는데 막 그네를 앉히더니 엄마가 팍 밀어 제껴요. 그네에다 앉히더니 아니 그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아기를 그렇게 앉혀놓고 막 밀어. 나는 주영이를 그렇게 못하겠어. 근데 그 당시에 건찰님이죠. 그 아들내미 막 그냥 집어 던지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얘도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막 좀 강하게 키우더라고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네를 막 그냥 강하게 태우니까 그걸 놓치면 애가 떨어지면 다치는 줄 알고 꽉 두 손 못 잡고 있어.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이들도 살려고 하면은 놓지 않는구나. 복음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으면요 이것을 꽉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고 이거 놓치면 내가 죽는다. 이 절박감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고 믿음 생활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믿음을 가진 자마다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있으면요, 영육 간에 어떠한 반대에 부딪혀도 하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거둘 수가 없어요. 빼앗길 수도 없어요.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말렉 족속이 찾아옵니다. 쳐들어와요. 때로는 목마름에 지쳐버립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찾아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그것을 다 극복하는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다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초질관 흔들림 없이 하는 사람들이 극히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근한 30년 넘게 교회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꺾이는 걸 제가 봤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반발이 있어도 하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 확신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 언약하신 땅,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요,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하고 아론과 저걸 다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힘의 방향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힘의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첫 주에 설교했죠. 시간을 구속하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한 지휘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지휘관이 생각 안 나시죠? 네? 뭐라고요? 다른 예수. 맞아요. 다른 예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자적인 뜻은 머리요, 머리 바꾸자는 얘기예요. 머리를 바꾸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한 지휘관이 정확하게 문자적인 뜻이 머리입니다. 머리 바꾸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교회 가신 자유주의 교회에 가신 분들 말 들어보니까 자유주의 목회자가 하는 교회를 어떤 분이 가셨을 때요. 갔더니 세상에 사순절에 절에 승려가 와가지고 중이 와가지고 강의하고 있더래. 이야, 내가 그거 듣고요.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예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방송 다 나갑니다. 이름은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괜히 그거 가지고 법적으로 싸우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시간 뺏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자, 머리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무슨 말인지 몰라. 도대체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왜 예수님을 믿고 가야 되는지. 그래서 신명기 1장 32절 이하 35절에 보니까요, 순종하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이 표현이 나와요. 믿지 아니했다. 신명기 1장 32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또 순종하지 아니했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가나안 땅은 어디의 그림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가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생명 걸고 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고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미약한 힘이 있다라고 하면, 건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죠.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좀 과격한 말로 침노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죽을 때 유언합니다. 내 뼈를 가지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어디로요? 가나안 땅. 죽어서라도 그 땅 가고 싶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압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벌써 출애굽할 줄 알아요. 출애굽할 줄 알아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에요.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보면 무조건 누구를 떠오르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복은 어떤 복이라 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슨 복이 있어요? 영생, 구원받는 복, 의롭다고 하시는 복, 죄 용서의 복, 양자되는 복. 이것을 딱 한 단어로 무슨 단어가 있어요? 천국이요, 천국.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할 때 이 복 한 단어로 이 복과 천국은 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고 조상을 이야기하면 다 누구를 떠오르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창세기부터 첫 단추가 잘못되어가지고 창세기 가지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하고 요셉만 얘기하면요 이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려요. 제가 주일날 그랬죠. 횟집 갔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다 데리고 횟집 갔어요. 근데 스키다시 있죠? 나와. 근데 그것만 마실 때 애기들은 우리는요 정말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해야 요셉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삼하는 거예요? 천국을 삼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요셉은 권력 가지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강한 자들이 살고 있었지만 더 강한 자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라합이고 기브온 족속이에요. 라합하고 기브온 족속들은 누구에게 사로잡혔었어요? 가나안 땅 그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서 선물을 줬어요. 어떤 선물요? 구원을 선물 줬어요. 천국을 선물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야. 세상에 사로잡혔던 사람.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인도받아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네? 천국 가려고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도 나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요 관계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 강한 자는 마귀요.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네 예수 믿어 이런 찬양 있죠? 그게 얼마나 그 깨달으면 그 찬양이 은혜로운지 몰라요. 보세요.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줄려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 복음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되어집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하셨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라고요? 요한까지라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말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후로는 구약의 모든 비밀한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들어가게 되었다는 구원 역사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모든 그 복음의 장벽이 뛰어넘는구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집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것이다. 너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때문에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복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돼요. 이야,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사는 것도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정말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사망 권세 두렵지 않아요. 병마도 두렵지 않고 힘든 것이 와도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최소화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것만 와도 막 흔들려요. 지금 우리 아무래도 이제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몸이 연약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 계시다 보면 살짝 문이 열린 것만 있어도 찬바람 들어온다고 못 견디시겠대. 우리 저 건강한 사람들은 전혀 그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는 몸이 약하신지라 조금만 이렇게 문이 찬바람만 들어와도 못 견디신다는 거예요. 몸을 못 견디신대. 영적으로 이제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영적으로. 영적인 원리와 육신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자, 영적으로 믿음이 약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신경 쓸 일도 아닌데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을 키워야 되겠죠? 자, 세상 사람들은 막 몸을 단련시키고, 몸을 키우고, 막 잘 드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다시요, 문제들은 최소화됩니다. 문제들은 아주 작게요. 그리고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사람들 그 아낙의 후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 이 사람들은 키가요, 체형만보다 더 커. 네? 그러고 한두 사람만 그렇게 커야지. 이건 도대체가 모든 민족이 다 체형만이네. 내가 어떻게 해보려니까, 전쟁해보려니까, 무기가 있어. 돌을 던져보는 연습을 했어. 광야 40년 동안 이 칼을 갈기리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어디 싸워서 겨우 한 번, 여호수아가 이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긴 건데, 가서 전쟁하려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성을 보니까 하늘에 막 꼭대기까지 다 있지. 제가 롯데타워 보니까요, 대단하더만요. 그 롯데타워 옆에서 이 촌사람처럼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으려 했더니 끝에 되지도 않아. 차 안에서 이렇게. 촌티는 다 내보더니, 이렇게 롯데타워. 하늘에 닿았다는 게 그런 모습이야. 어마어마한 성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은 기가 다 꺾여서 왔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확대됐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확대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삶의 자세를 바꿔놓는구나. 그죠?
우리에게 혹시나 연약한 문제들, 병마 같은 거 문제 있죠?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매달리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화시켜 버린다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우면 해결이 됩니다. 믿음을 키우면. 자, 복음은 이제 만민의 것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복음은 모든 자의 것이다.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은 즐겨받을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세례 요한 자신은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선물 허락하셨다 했죠? 엘리야와 같이 무너진 교회의 단을 세워나가는 존귀한 사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 보니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자꾸 무슨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의 세례.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의 세례.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돌아선다는 거. 세상을 향한 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구약의 엘리야는 신약의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아시겠죠?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니까 불로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주님 앞에 다 돌아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미 누가 천사가 말이죠, 얘기합니다. 천사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주를 위한 백성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복음에 장단을 맞췄는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즐겨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이렇게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시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세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외침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 세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 제자들,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외쳐도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쳐도 그들은 장터에서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에서 피리를 불어도 장단을 맞추지 않고
장례식 놀이에서 가슴을 치며 울어도 같이 놀지 않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에 무관심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요새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하시는 분 있죠? 밥은 먹고 다니냐? 그분이 김수미 탤런트 되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어렸을 때 자기의 연기 실력을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저는 그 영적인 얘기는 되게 중요하게 들어요. 본인이 어렸을 때 장례식 놀이라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연기에 탤런트가 있구나. 우리 어렸을 때 장례식 놀이 해봤어요? 안 했어요? 저희 어르신들 장례식 놀이 하면은 장례식 하는 거 늘 봤잖아요. 대나무 커다란 그 왕대나무 잘라가지고 아이고 있던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또 놀이할 때 아이고 생년놀이 했어요. 놀이 했어요. 저희들 또.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피를 분다고 해서 결혼식 놀이 하는 겁니다. 결혼식 놀이. 아이들이 말이죠. 소꿉장난하는 거 보면은 부부 놀이도 하고 결혼식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도 하는데 한쪽에서 하더라면 한쪽에서 안 논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무관심한 백성들, 전혀 관심이 없는 백성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어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여도 돌처럼 굳어진 유대인들의 심령을 지금 비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또 믿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에 확고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야 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하면요 기가 확 열려야 돼요. 자 보세요. 마지막. 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복음을 듣겠냐고요. 자, 장단은 이렇게 안 맞춰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요? 인자는 이제 예수님이에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으면 죄인의 친구라고 하고 안 먹으면 뭐예요? 귀신 들렸다고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돼?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냐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보세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기절입니다. 당시에 타락한 자들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모든 애는 무엇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애는 무엇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자기들이 진짜 탐욕 있는 사람. 탐욕. 잔치의 윗자리를 탐하고 말이죠. 반면에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적인 경건생활의 실천자였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요. 여러분들 석청이라고 하면 일종의 꿀인데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잘 먹고 큰일 날 얘기입니다. 거친 약대털을 옷을 입고요.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야성이 강하죠. 야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곧습니다. 또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느냐? 늘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어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하셨고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야 어디를 침노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데 침노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전파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든 방향이 주님 앞에 맞춰져야 돼요. 율법에서 복음을 보지 못한 자들의 영적 비극이 유대인들에서 발견되는데 이것만 보면 끝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사탄에 해당이라. 천국 가갔어요? 못 가갔어요? 예수를 대적하는데 아무리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뭐고 간에 예수를 대적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다 달달 외웠다니까요. 달달 외웠어. 예수님 오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영원의 상고에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외웠어.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어요. 멸망의 장소는 어디예요? 여기 맨 밑에. 맨 오른쪽. 지옥이에요. 멸망의 장소는 지옥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왕 예수 믿을 거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것만 욕심부리면 돼요. 교회에서는 다른 거 욕심부릴 거 없어요. 나 정말 예수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내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침노하는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